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죠.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터를 잡고 사람들이 국가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를 움직이는 힘과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들 스스로 세운 원칙에 나오죠. 그 법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세워서 그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어지고 그 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통치권을 행사하며 그 통치권에다가 그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속에 나는 모든 재화와 그 부를 국가가 통제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나라가 다 있지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나라들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극을 보게 되면 조선이 그렇고 신라, 백제, 고구려 다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들이요. 전 세계 나라 봐도 그렇죠. 이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과거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몰락하고 맙니다. 지금도 서양 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가장 관심거리 중 하나는 로마 제국의 몰락사입니다.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내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이냐? 게르만족의 외부 침략이 주요 원인이냐? 어느 것이 원인이 주된 것인가 갖고 서로 실강의를 합니다. 나라는, 세상에 보는 나라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만 있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왕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이시죠. 잡혀 사형을 받기 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포박을 당하여 빌라도 법정에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식민 제국 하에 그 당시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 유대인이 예수를 포박하고 끌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크게 모지게 매를 쳐서 깨우쳐 죽이기 아니라 예수를 오직 한 가지 목적, 죽이기 위하여 그들은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용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로마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들은 죽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의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끌고 왔습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묻는 것이죠. 신문하고 그가 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신문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포박되어 온 예수를 보니까 몰골이 형편없는 것이에요. 좀 번듯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럴듯해야 될 텐데 빌라도의 생각에 이 자가 왜 내 앞에 끌고 왔는가라고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라 자처함으로 우리에게는 오직 왕은 시저 하나이니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자처하는 이유는 로마법에 어긋나니 내가 끌고 왔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죠. 빌라도가 보니까 이제 안 것이죠.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재판하러 딱 왔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바라보니 왕 같지가 않은 겁니다. 위풍당당하고 왕 같은 위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죠. 왜 그럴까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권이라는 것은 정치적 왕권이에요. 정치적 왕권이니까 적어도 백성들의 마음을 확 잡아당겨서 운동을 일으키고 열광을 일으키고 세력을 모으고 가자! 그러면 전부 다 도끼 하나, 낫 하나, 하나 들고 쫓아나올 만큼 힘을 탁 동원할 만한 이 동원력이 강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가 왕정시대를 무너뜨리고 부소론을 이뤘을 때 그때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의 레닌과 같은 사람이고 그때 적군파 같은 사람들이죠. 한번 선동적 선서를 하면 회중들이 전부 요동을 칩니다. 나가자! 물결을 치는 것이죠. 그 힘이 정치적 힘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에 대적할 만한 한해 군중의 무리를 모을 만한 힘이 있을 것이죠. 아마도 그 정도 되는 인물인가 생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선 예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왕이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앞에 왔느냐? 내가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묘하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그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남들이 나에게 왕이라고 하니까 듣고 하는 말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내가 너에게 있어서 네가 나에게 왕이냐 물었을 때 너에게 있어서의 개인적 고백을 묻는 것인가? 세간의 소문을 믿는 것인가? 너의 중심과 연결시켜 묻는 것인가?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옮기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가 핀잔합니다. 내가 유대인인가? 내가 니네 민족들이 너희 동족들이 너를 붙잡아 왔는데 내가 너희 동족들처럼 너를 왕으로 믿을 생각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핀잔을 줍니다. 주님이 그때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 답변을 들고 예수님 대답이 예스인지 노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가 왕이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36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이 넘겨주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네가 왕이냐 물었을 때 답변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예요? 아니에요? 고개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모호한 답을 주신 것이죠. 빌라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왕국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고 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예수님은 왕이실 수도 있고 왕이 아니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니라는 분명한 부정을 안 하시고 내 나라는 딴 데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원문의 번역을 제대로 정확히 하게 되면 그렇다면 결국은 어쨌건 네가 왕이란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맞습니다. 이 빌라도가 아리송하기 때문에 짜증스럽게 얘기한 것이죠. 네가 왕이냐 물었더니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쨌건 네가 왕은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왕은 왕이란 말이냐? 그래서 결국은 왕은 왕이란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라 그러세요. 우리말에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의 의미를 담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네가 어쨌건 왕이란 얘기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는 이해 못하지만 어쨌건 왕이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말과 같이 과연 내가 왕이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늘 37절에 그 답이 암시가 되어 있어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과연 내가 왕이 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네 말로 내가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초점은 뭐였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이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왔으며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는데란 말은 왔으면 말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역사 속에 내가 등장하였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증거하고 말해주려 한 것인데 그것이 곧 진리인데 그 진리를 말미암아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증거로 왔다.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진리를 통해 이루어진 나라. 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내용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 8장에 주님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논쟁입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논쟁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셨을 때 몇 년 전 사람이냐면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더듬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유대인의 민족의 조상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자기 모든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회개한 소리냐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거늘. 사실 예수님이 30밖에 안 됐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30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33이니까 30대 초반인데 사람들이 넉넉히 잡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50은 안 됐을 텐데 50도 안 된 주제에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 말하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참 진리가 숨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가 분명하게 거듭거듭 확신 있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기 전 언제죠? 2000년 전 그때보다도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들을 것이라 말한 나라, 그 진리를 위해 내가 왔다고 말한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 신비성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존재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할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신비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은 누구고 하나님 누구인가?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본래에 계셨는데 이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그 다음 쭉 내가 14절을 보게 되면 이분을 가리킵니다. 1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저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분, 그분 누구시에요?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이시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을 요한복음 첫 장을 열자마자 아주 신비로운 수수께끼 같은 그 말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눈에 혈과 육을 갖고 있고 굶주리면 고통이 있고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에 젖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가 좀 당신이 하는 말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하루 이틀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안다면 그것은 곧 네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았은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을 보았은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을까? 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부처와 같고 그가 석가모니와 같고 그가 마호메 것 같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역사 속에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요, 우리 가운데 뛰어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므로 예수께서 행하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행한 것과 같다고 모슬바가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의 핵심이요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해주는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뤄주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정령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거늘 내가 행한 그 일을 가지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도에 있는 나니아 연대기도 다 C.S. 루이스가 쓴 것이고, C.S. 루이스가 변증적인 얘기를 많이 썼죠.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지성적 회의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는 아니고, 무신론자 회의론자는 조금 구분이 돼야죠.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인데, 회의론자는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내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하나님 존재와 그의 창조성과 섭리 문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섭리 모든 문제에서 기본적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에 확신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C.S. 루이스가 그런데 철저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무엇이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그가 무엇이 회의론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를 바꿨을까? 그가 이성적인 근거가 없어서 회의 속에 있던 사람이 어떤 이성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일까? 그 답은 놀랍게도 이거였습니다. 성경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무신론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철학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의 악인은 왜 성공하는가?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라는 것이죠. 그 설명 앞에 자신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루이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논증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두 사람의 간증은 자신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증하여 우리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간증은 다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냥 드러내 주었어요. 성경은 간증과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 그 말씀도 인간을 추방하고 영원한 사망의 죄로 몰아내셨다. 그를 불구하고 인간은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C.S. 루이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기 시작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정력코 말하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니라. 전혀 다른 주의 관념, 윤리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보다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거룩의 순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나가신 예수님의 교훈과 그가 행하신 삶의 자취들은 C.S. 루이스의 심령을 압박해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선택은 하나이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알고 났을 때, 그의 교훈을 알고 났을 때 결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가 미친 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다. 아니면 그가 그 말대로, 그 자신의 말대로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둘 중에 한 결론밖에 없다. 이것이 이성적 결론이라 내렸어요. 루이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실을 이성으로 논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선택의 결론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성경을 읽었을 때 둘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을 한 예수 그분이 시대의 사기꾼이여 미치광이이던가, 아니면 그가 진실로 자신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 결론은 아주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결론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게 루이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신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알 수 있는 계시의 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결론을 압박하게 되시면 그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오케이,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동의하지요. 머릿속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 읽고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의 객관의 사실로만 인정해놓고 나의 상관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살던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예수 한 분밖에 없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임의대로, 내 정욕대로, 내 좋을 대로 살 수 없다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육신 가운데 잠깐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거기에는 딱 한 가지 그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뿐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결국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입증하셨던 왕국, 예수님 강조하셨던 왕국, 그 왕국의 실체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둘째,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 두 사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왕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서 임의대로 육신의 삶과 정욕과 내 원하는 바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알잖아요. 배너란 영화를 만들었던 그 작가와 그 감독의 얘기를 알잖아요. 작가와 감독은 둘 다 친구였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한 것이죠. 세상에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믿고 그를 구주라고 믿고 그를 하나님을 믿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조롱할 수 있을까 하다가 깨우친 게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는데 남녀간에 함께 섞여 있으면서 오랜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순결하게 있을 수가 없다. 둘이 연애한 얘기를 만들어보자. 틀림없이 그것은 연애한 사랑, 육적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에 대한 연애 소설을 하나 쓰기로 작정하고 그 자료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 그만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 주 앞에서 성경을 읽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두 사람이 받아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으로 만든 영화가 배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모든 순간은 여러분이 성경으로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그랬던 것이에요. 성경을 닫아놓고 덮어놓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 손으로 따져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자그마한 실체, 실가락도 여러분 스스로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부패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며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온 그대로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여요? 나는 다 보여요. 우리 뒤에 선릉의 그 큰 왕릉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 해서 정말 죽는구나. 무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람이 죽는구나. 여러분 얼굴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때때로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단 말이에요. 찬양을 같이 할 때 보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착각인가? 누군가는 착각하거나 환상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누가 보고 누구는 진실을 못 보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사람이 사실을 보는 것이요, 실상을 바르게 보는 것이요,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은 환각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상을 보는 것이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리워져 있는 것인가? 누가 옳은 것인가? 근데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와 양심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새기어 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령이 부패하여 눈이 가리워져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 속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죄로 인해서 덮어져 버렸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까닭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로 가리워진 그 죄악상이 거두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성경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간증한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부터 멀리 나가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신앙 양육받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했다. 그렇죠? 박선영 씨?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이켜보면 그 모든 나의 불성실과 태만조차도 훗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제는 보는 것이죠. 이제는 박기범 집사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변화했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 환경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보였을 때 네가 보지 못하였느니라.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것이지, 성경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실상, 새로운 현실, 새로운 실체, 새로운 리얼리티, 그것이 열어집니다. 무엇이 실상인가?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서울구치소 교도 대장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사형수에 대한 전도를 많이 하다가 경험한 간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악하죠? 얼마나 악하면 사형을 받고 이제 서울구치소에 갇혔겠어요? 지금은 옛날 서울구치소, 지금은 이제 과천 너머에 있는데, 근데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이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영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혼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형 집행 날이에요. 사형 집행 날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거의 예외 없이 이를 갈며 원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눈이 돌아가고 서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모래시계란 옛날에 있었던 미니시리 드라마 있었는데, 그 최진수? 최민수. 아, 내가 기억력 감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민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용맹무쌍한 조폭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집행전에 내가 떨고 있냐. 조폭도 떱니다. 좀 떨어요. 그런데 그때 갖은 상소리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끝까지 자신이 이렇게까지 된 지경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이를 악물고 원망을 틀어놓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참 신기하게도 자신이 모든 흉악한 살인죄로 인한 죄의 형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받으며 소망의 나라여 그 나라 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올 때 찬송하며 이르게 되어지고 간증으로 주 앞에서 새 생명에 대한 감사를 내어놓게 되어지고 세상 앞에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곳에 둘러싼 간수들과 교도 집행관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하면서 찬송 가운데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를 알기 때문이죠. 진리에 속한 자가 아는 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한 그 예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이 우주는, 이 자연은 이 자체로 영원한 것일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일까? 공수래 공수고라는 사실은 불교도 아는 것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 하숙생,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 대중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요, 인생은 험하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질문이 이것이죠.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물질 안에서 정저와 난자의 부모의 정난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물질이 태동했다가 생명의 기운 가지고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세포가 죽음에 어느 순간 나도 그냥 죽고 마는 그런 덧없는 인생의 허무 속에서 그냥 왔다 가는 자연에 속한 물질의 하나에 불과한 것일까? 인생이 그런 것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그것이죠.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죠. 자연 그 자체가 절대요, 그 자체로 영원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요 시작입니다.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예요. 자연, 이 우주가 알파요 오메가로 믿으면 여러분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자연 가운데 하나라면 저 돌멩이요 식물이요 동물 가운데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가운데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이요, 종기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이 당위성 문제를 어디서 찾을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성과 자유의지는 어디서 설명할 것인가? 아무 설명 못합니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질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는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인간은 자연의 결과적인 부산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죄를 위한 이유에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성경이 이르기를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결과적인 부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타락한 이후에 한 번은 죽게 하시되 그 후에는 심판을 묻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이 내리신, 하나님 내리신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그날이 되면 실상을 알 것이라 하셨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그날이 옵니다. 세상이 영원토록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넋을 놓고 먹기에 바쁘고 살기에 바빠서 돈 벌기에 바쁘고 쾌락을 즐기기에 바빠서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예수의 나라, 그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련히 주께서 임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까? 요한계시록은 그거에 대한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치부한 이 상품의 장사꾼들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나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기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연 재화를 활용하며 부를 늘려가며 사는 나라들.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며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되어지면 두려워 떨며 애통하며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요. 왜 그렇죠? 모든 성이 일시에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죄값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오직 한 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5절에 나오기를 예수님이 열어주신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니라. 너희가 본 이 자연이, 이 우주가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니라. 내가, 예수가 알파요 오메가니라. 무엇이 근본인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근본인가, 이 우주가, 눈에 보이는 자연이 근본인가. 자연은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곧 무엇을 의미하죠?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로되,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정욕에 따라 임의로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법도 없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음행을 즐기는 자요, 악한 쾌락을 즐기며 사는 자들이요, 살인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사는 자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자들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 밖에 있을 것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물었죠.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 묻는 빌라도에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옮긴 말이냐.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이 왕인 줄 물었다면 그게도 구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묻지 않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고 회개하라입니다.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사는데 여러분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게 진실인가? 어느 게 실상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인생은 왔다 그냥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따라 이 땅에 왔다가 그 후에는 심판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가? 그 길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 앞에 누려지는 그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시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